6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장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있어서 적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의 손으로부터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블레셋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며 그를 위로하고 또한 믿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그 대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그의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있었던 약속입니다. 사울은 누군가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그에게 사위로 주고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울은 내 맏딸 메랍을 다윗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고자 하는 그의 그 죄악된 마음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죠. 사울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울 자기를 위해서 다윗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죠.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아 네가 죽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이 사울의 제안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죽인 뒤에 사울에게 나가서 당신의 딸을 주고 나를 사위로 삼겠다고 했으니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보면은요.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해요. 사울은 참으로 자신의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신실한 자가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자, 약속을 하고 언제든지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수 없는 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됐죠?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인데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좋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나를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해요.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데요. 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이 죽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분이 없는데 마침 그때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신의 딸 미갈의 그 다윗을 향한 사랑으로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올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울은 그가 사랑하는 자녀든 딸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는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나의 욕심과 내 어떠한 야망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들은 그냥 경쟁의 대상이고 나를 지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져 버려야 될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이르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요,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서 또한 다윗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도록 지금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기를 부여할 때 그는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로 그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너를 기뻐한다. 사울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죽어 없어져야 될 대적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그가 죽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겉으로는 온화한 것 같고 다윗을 무지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은 오직 살해하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의와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고 이제 다윗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멈추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생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한 겁니다. 너가 내 사위가 되는 그 대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 100개를 가져와라 라는 것이 사울이 제안한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끊임없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계획과 방법과 수단을 바꿔가면서 그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요 200명을 죽이게 됩니다. 200명을 죽이고 나오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들이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한다. 약속을 지킨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이용하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함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도 신실하지 않으니까 나도 약속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요. 우린 끊임없이 제멋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이 아는 것은요,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다윗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 안에 죄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겉모습만 착한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린 여전히 사울처럼 우리의 약속을 변개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신실함과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